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같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말씀이 은혜가 되죠. 이 말씀만 읽어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구나.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이 제가 왜 이렇게 이 아침에 이 본문을 가지고 시작을 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말씀 때문에 재림에 대한 긴박성 그리고 재림에 포커싱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재림을 당연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19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룹니다. 아니 재림이 요한계시록의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1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임박한 재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풀어갔을 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고 이 부분을 풀어가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이 본문을 연구하고 또 설교하고 하는 작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또 해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풀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일 하나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강해하는데 아직도 1장도 안 나오고 계셔서 언제 나가십니까? 이제 이런 생각 하시죠. 그런데 배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배경 정리를 해가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의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정도만 더 보면 앞으로 본문으로 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발적으로 제가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살펴보고 왔는데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주제를 다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저작의 연대가 도대체 언제이냐? AD 70년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바로 직전에 있는 네로 황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AD 95년경으로 보는 1세기 말로 볼 것이냐? 도미티아노스 황제 때의 박해 때 쓰여진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네로 황제의 박해로 볼 것이냐?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습니다. 이런 주제가 다 쌓여 있어야지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길을 찾아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배경적인 설명을 목사님 너무 길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들을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이런 배경적인 지식을 가시지 않고 바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맨 마지막 우리 오늘 노트 맨 마지막에 보면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제가 신천지 이야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게 신천지에 혹시 이렇게 또 이렇게 민감하신 분이 계실 수 있으나 제가 다른 의도는 없고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비교를 해드리려고 제가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단체들이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이만희 씨는 이렇게 해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배경의 지식을 갖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본문을 들어가서 해석하면 이런 오류를 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대한 해설인데 그의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쭉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고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도하신다고 한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영이시다. 사실 재림 예수님의 모습은 초림 때 이미 제자들에게 공개된 것이 있다. 구름 속에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은 성령체였으며 육체가 아니었다. 한편 구름이 가린 채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다. 이로 보건대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영으로 오신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와 신비하구나. 정말 내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신비적인 것을 풀어주는 것으로 이제 신천지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하죠. 여기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영으로 재림하신다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만희 씨는 이렇게까지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가느냐면 그래서 재림 예수가 영으로 임한 재림 예수가 누구라고요? 본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딱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무것도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접한 사람들은 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분이 재림 예수구나. 영으로 임한 바로 그 분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느냐면요, 본문의 배경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딱 본문만 보면 이것을 풀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오류에 빠진 거죠. 이것을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일단 1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세요. 1장에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부분은 프롤로그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프롤로그. 이것은 머릿말입니다. 머릿말이고 그리고 서론이 있습니다. 3장까지. 그 이후에 3장까지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것이 서론 부분에 해당해요. 그리고 4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본론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는 하늘의 천상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제 재앙들에 대해서 풀어주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본론 부분이 17장부터 17장, 18장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9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을 설명하고 20장에 그 유명한 천년 왕국이 도래하죠. 그리고 20장, 21장,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신천지가 진짜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러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맨 뒤에 한번 잠깐 넘어갔다가 볼게요. 요한계시록 맨 뒤에 22장을 넘어가실까요? 22장에 넘어가면 우리 이 동네에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만든 식당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 어떻게 이렇게 아셨어요? 우리 마라나타 가보셨나요? 예, 마라나타. 예, 거기 가니까 스테이크가 맛있더라고요. 그 마라나타. 거기 가면 저는 생각이 나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마라나타 찬양 어떻게 하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가 어디에 나옵니까? 22장. 딱 아셔야 돼요. 어디요? 22장 6절부터가 이제 에필로그에 해당합니다. 에필로그는 뭐죠? 한국말로 하면 맺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하잖아요.
그 계시로 시작해서 에필로그, 서론, 본론, 그리고 클라이막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바로 마지막에 에필로그. 그 에필로그가 요한계시록 22장 8절부터 21절까지 있어요. 그 가운데 마라나타는 어디에 나오느냐? 한국말에는 마라나타가 없어요. 죄송한데. 그럼 22장 어디에 있느냐? 찾아보세요. 어디입니까? 20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Come Lord Jesus.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come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람어입니다. 헬라어 아니고 아람어예요. 마라나타. 이게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을 때도 마라나타, 그 마라나타로 가서요. 스테이크 하우스 가실 때 마라나타 가서 거기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상기하면서 스테이크를 드십시오. 마라나타. 그래서 요한의 계시 속에, 요한의 환상 속에 그 많은 환상을 보면서 마지막에 요한이 외쳤던 것이 바로 그거죠.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을 너무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림을 그렇게 소망하면 오케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1장 7절로 넘어가서요. 다시 1장 7절에 그 계시를 풀어줄 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에 요 단어를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때 한 구절에 다양한 풍성한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이 안에서 풀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대신 조심해야 될 것은 이만희 씨와 같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덧붙여가지고 자기가 재림의 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풍성함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만날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여러분이 자료를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딱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도 생각이 나요. 아, 구름을 타고, 그리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환상처럼 기다려지는 것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근데 이 단어에, 보세요. 이 단어에 얼마나 풍성한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기 보시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구약 성경 2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 그 관주라든지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어디가 들어가 있습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그리고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두 말씀을 사도 요한이 지금 접목시켜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해석을 했을 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거,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재림을 의미하는 것일까?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많이 풀어졌는데 일단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노트 어디에 있느냐면요. 제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노트는 노트 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 예수님의 재림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럼 그걸 얘기하는 것이냐? 이제 이것을 과거주의 해석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사람들이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주제가 무엇이냐면 박해와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저작 연대를 조금 더 확장해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언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느냐라고 하는 이 저작 연대와 지금 밀착되어 있는 질문을 제가 던지고 있는 거고 그것을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딱 보고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거주의 해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예언들이 언제 성취가 됐다고요? 과거에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미래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예언의 말씀들은 언제 성취될 거라고요? 미래에 성취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미래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 해석법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법은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할 건데요.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이 예언들을 과거의 사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미래에 올 것이라고 하는 미래주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것들이 절충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갈 때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느냐 이런 관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주의 해석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이미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미래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거예요. 언제? 바로 그 시점을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AD 70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D 70년이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AD 70년에 티투스라고 하는, 우리가 그 로마의 황제들 쭉 나열했었죠. 거기서 티투스라고 하는 인물 지난주에 좀 살펴봤었죠. 그 우리는 한국말로는 디도 장군이라고 알려져요. 그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성벽과. 그때 이야기가 AD 70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과거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때 AD 70년에 바로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던,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작 연대설과 맞물려서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70년 이전에 기록됐을 것이다. 70년 이전에 기록돼야 되니까 누구의 박해 때라고 보는 거죠? 네로 황제의 박해 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풀어가는데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하나를 보고 얼마나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과거주의로 풀어드린 게 여러분들은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냥 풀어드렸어요. 70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게 맞아요? 그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아직까지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만희 씨는 거기서 더 나가는 거죠. 그런 연구도 제가 봤을 때 이만희 씨는 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재림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이 재림의 영이 바로 자기라고. 이 무서운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뉴스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요한계시록이 요즘 인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동안 많이 개신교회에서 사실은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잘 강해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단들이 쳐들어와서 이단들이 먼저 요한계시록을 막 자기네들이 주임처럼 강해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병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는데 누가 부흥회를 하느냐면 신천지에서 광고를 때리는 거예요. 광고를 때리는데 요한계시록 강해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를 때리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신천지에는
저와 같이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신학교를 아주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체계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목사로 있어가지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신학교가 이렇게 없잖아요. 그리고 정통 신학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자기네들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칠판에다 써가면서 요한계시록을 써가는 거예요. 와!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몰리기 시작하고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것처럼 듣고 있는 거예요. 저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습니다. 요즘 그래서 저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풀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잘 공부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밟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풀어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희한한 생각으로 빠지기도 하고 자기의 생각에 빠져있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배경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담겨있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1장 7절에서 제가 오늘은 이 부분을 다 설명드리는 게 제가 주제가 아니라서요. 조금만 더 하고 1장 7절에 대한 것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1장 7절에 이 재림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떤 학자들은 이필찬 교수나 그레고리 여기 비유과 같은 학자들은 제가 지지하는 학자들인데 약간 견해가 좀 다른 게 좀 있긴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승천으로 생각합니다. 재림이 아니다. 승천이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처음 들어보죠. 이런 얘기도.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재림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림은 사실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그 재림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가 재림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있느냐? 그래서 풍성하다는 거예요. 어디를 여러분 영어 성경 좀 있으시면 좀 보시면 좋을 텐데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안 그러면 제 노트를 보세요. 노트에 8페이지 영어가 담겨져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동사형을 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He is coming with the clouds. 구름과 함께 올 것이다. He is coming. 이것은 동사의 시제 가운데 어느 시제입니까?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정확하게는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재림을 언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림은 언제 있다고요? 미래에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He is coming with the clouds. 구름과 함께 오고 있어요 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한번 이 화두를 좀 던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He is coming.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오신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은 현재 시대로 되어 있는데 다음에 보세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기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동사는 무슨 동사입니까? Every eye will see him. 여기서 will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시제예요? 미래 시제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Even those who pierced him.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여기에 동사가 무슨 형입니까? 예, 그것도 바로 미래형입니다. 그를 찌른 자, 여기는 그리고 all the peoples of earth will mourn. 여기서 무엇이라고요? 애곡하리라. 여기서 애곡하리라고 했을 때 무슨 동사입니까? 여기서 미래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 이게 전부 다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면 동사가 모두 무슨 동사로 써야 돼요? 미래 동사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학자들이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있는 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래서 이 비유와 같은 학자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성경에 재림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몇 번 재림했다고요? 몇 번 재림했다고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몇 번 재림하셨어요? 아니, 2번 재림하셨죠.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하잖아요. 그렇죠? 언제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초림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신 것, 그것을 초림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미 그건 과거의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초림이라고 하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내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올 재림의 사건을 내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을 때 성경의 개념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요한의 계시 속에 요한의 생각은 초림 때부터 계속 되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리를 잡으시고 인자 같은 이 다니엘서를 예언을 했으니까 다니엘서의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하늘에 올라가서 권세를 받으셔서 왕으로서 대관식을 치르는 이 사건이 사도 요한이 다니엘서 바로 다니엘서 몇 장이요? 7장 13절 14절 다니엘서를 보면은 거기에 바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셔서 다시 바로 보좌에 올라가서 왕으로 주권을 받는 그 대관식의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사건의 바로 이 전체적인 조망 속에서 그 전체적인 조망 속에서 바로 재림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망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고 그 계시 속에서 풀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 관점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만 풀어드릴게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1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에 이렇게 풍성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1장을 좀 본문 자체로 들어가서 풀어드릴 때 조금 더 설명을 좀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우리 박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가 설교를 좀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작 연대가 언제라고요? 이런 거는 이제 딱 대답할 수 있어야죠. 요한계시록의 저작 연대 60년대 후반이에요? 아니면 90년대 중반이에요? 90년대 중반.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딱 가서 이런 얘기 하세요.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구였어요? 도미티아누스 로마 황제가 가장 큰 박해 속에서 물론 더 큰 박해가 있었죠. 로마의 그 사건 속에서 그 박해 가운데 존재했던 지역교회 지금의 터키의 아나톨리아 그 반도 그 터키의 중부 지역에 있는 그 7개 교회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1세기 말에 존재했던 그 교회의 많은 박해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이 박해를 지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탄의 나라와 싸워서 바벨론을 꺾고 그리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바로 이 놀라운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이 7교회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 박해에 대한 이야기가요. 박해에 대한 이야기가 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트 1페이지에 보시면 박해에 대한 이야기가 선별적으로 처음에는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1장 9절에 있는 말씀. 거기 노트를 좀 보면서 같이 가실까요?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차원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유배에 당해요.
유배당했다는 것은 박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같이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에 박해가 있었어요. 같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리고 타이포가 있습니다. 4번에 요한계시록 2장 13절인가요? 3장 13절인가요? 2장 13절 맞죠? 거기에 1자가 빠졌네요. 2장 13절.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가 순교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받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서론 부분을 이제 나중에 다루게 될 텐데 이 서론 부분에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 현장에 있었던 그 지역의 로컬 교회. 자, 7교회. 우리 7교회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우리 집사님, 정 집사님 7교회 한번 암송할 준비 되셨나요? 7교회 여러분 암송할 준비 됐습니다. 이거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자, 시작할까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아, 다 외웠네요. 이걸 어떻게 외우라고요? 에베소서 모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면 되죠. 임산부가 모두 사빌라?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모두 사빌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다 외워보셨네요. 그 7교회 에베소서 모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7교회의 박해들 그리고 나서 체계적인 박해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등장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영적인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 임박하고 체계적인 박해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종말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5째 인재앙이 나옵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상당히 많은 장을 할애를 합니다. 재앙에 대해서 3가지로 나타나요. 제일 처음에 무슨 재앙이요?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 이걸 이렇게 외우세요. 나팔보다 대접이 크잖아요. 맨 마지막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으로 가는 거예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용, 2 짐승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바벨론이 나옵니다. 16장, 17장에 성도들의 피를 마신 바벨론 큰 음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그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이 박해가 계속해서 집중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더 강력해질 거예요. 더 강력해지고 그 박해 가운데 성도들은 싸움하는 거,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박해와 요한계시록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요. 어디를 좀 잠깐 보시느냐면요. 3페이지 그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의 교회들의 상황들 여기 이 부분 제가 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단어가 등장하죠. 바벨론. 이 바벨론을 풀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무슨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666이라고 하는 게 또 나오죠.
그래서 이 666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 지금 여러분들 6페이지와 7페이지에 보시면 7왕이 등장합니다. 7왕. 그럼 이 7왕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럼 666은 도대체 뭐냐.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저작설과 연관이 되는데, 이 666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풀어갔어요. 숫자로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666.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이제 이름에, 예를 들어서 존이라고 하면 제가 영어 이름이 존이잖아요. 여러분 모르신 건 아니죠? 제 이름 존입니다. 여러 번 바뀐 다음에 제가 최종적으로 존으로 가기로 했는데, 존, J-O-H-N이라고 한다면 J의 이름값이 있어요. 다. J-O의 이름값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합쳐보니까 666이 나오더라. 그래서 네로라고 함자를 딱 쳐보니까 네로가 666이구나. 네로가 적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이 네로, 바로 이 네로 때 그러면 이 네로를 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오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666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바벨론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아주 키워드로 작용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좀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박해와 요한계시록, 황제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고요. 이 박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박해 속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당시 존재했었던 그런 박해 속에 간헐적이었지만 박해를 받고 순교당한 자들도 있었고요. 그 박해 속에서 우리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제가 자료를 좀 요한계시록 좀 공부하면서 자료를 보다가 제가 지난주에 갑바도기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갑바도기아가 어딘가요? 카파도기아, 지금의 터키의 그 터키의 중부 지역에, 그 중부 지역에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그 지하 도시가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는 거기 정말 가보고 싶어요. 아름다운 것도 아름다운데 거기는 바로 이 기독교의 박해 현장입니다. 로마가 500년을 통치를 해서 서로마하고 동로마가 나누어지잖아요. 서로마는 로마입니다. 지금 이탈리아. 동로마는 터키 지역을 얘기를 해요. 이스탄불. 그러니까 동로마하고 서로마가 나눠졌었던 말이죠. 서로마가 망합니다. 서로마가 바로 AD 476년에 망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죠? 바로 그 BC 4년에 태어나셔서 AD 30년경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순교하고 지금 사도 요한이 AD 90년 중반에 요한계시록을 썼던 거 1세기 말. 그래서 1세기 때부터 2세기, 3세기까지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밖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박해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2세기, 3세기, 1세기, 2세기, 3세기 거의 300년 가까이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면 땅굴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석회암으로, 부드러운 석회암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파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금 아직도 발굴을 다 못했대요.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지하의 도시가 있어요. 지하 도시가 몇 개 정도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확인된 것만 100개가 넘는 지하 도시가 있대요. 그 지역에. 그런데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느냐? 집사님 한번 맞춰보세요. 몇 층까지 파고 들어갔을까? 예? 10층. 좀 더 쓰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1층, 2층, 3층 이게 올라가는 게 아파트처럼 지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굴을 파고 내려가는데 지금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깊은 곳이 18층까지. 그래서 지하로 거의 100m 가까이, 85m까지 내려가서 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와서 작업할까봐 이것을 비밀 통로처럼 미로처럼 만들어놔가지고 꼬불꼬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이 옆 동네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18층까지 파고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박해를 피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거기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생전에 한 번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만 사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300년 가까운 시절을 그렇게 보냈다. 그렇게 박해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 박해 속에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재림에 오셨었고 초림하셨고 계속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아픔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영원한 평안의 나라를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좀 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1세기에, 2세기에, 3세기에 살아갔던 박해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